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는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그야말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거죠. 어쩌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이 단어를 오늘 저는 설교 제목대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볼루션. 우리 성도들은 이 레볼루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혁명이란 단어, 이 혁명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혁명. 그렇죠? 뭔가 없던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기존 질서와는 전혀 달라지는 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이업계에 있는데, 우리가 익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SNS를 통한, 이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시대. 이제는 뭔가 그동안에 어떤 대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비대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받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이 사고 팔고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새로운 어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제 영상 예배가 어쩌면 앞으로 시대에는 좀 우리가 암울한 뉴스지만 이 코로나가 또 가을에 또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어쩌면 앞으로 인류가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과거에 암 환자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롭다거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영상 예배, 이 영상 매체를 통한 예배가 앞으로 또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어떤 소식은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New Creation,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선과 악의 싸움터고 정글의 법칙, 생존의 법칙이 판치는 세상,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거쳐야 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뉴 크리에이처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운명에 끌려가는, 힘들고 어렵고 끌려가고 탄식하고 한탄했던 이런 어떤 운명적인, 저주받은 운명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빛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뉴 크리에이처의 삶.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뉴 크리에이처, 레볼루션, 혁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골로새 지역의 어떤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순서에도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오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리더였던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한 장의 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상놈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도가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자그마치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는요, 이 노예를 통해서 사회가 운영돼 나가는, 노예는 상품이었어요.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우리가 말을 돈을 주고 사듯이 강아지나 아니면 닭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거래되는 그런 신분이 노예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요, 참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라든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왕이라든가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죽을 때 살아있는 노예들도 생매장을 해서 죽어서도 주인을,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좀 폭동이 일어났죠. 미국 경찰이 흑인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브리스톨 쪽에 노예 사냥꾼들, 런던 시내에 있는 노예 사냥꾼들 그 동상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노예 제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노예의 어떤 뿌리,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다.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모든 인간이 동등되게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사사기 시대였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시대.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노예 제도는 뿌리 깊은 이 제도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노예 제도가 뿌리 깊었던 이 로마 시대에 이 빌레몬이라는 영적 리더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반항하면서 사회에 대한 반항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이제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불법이었다. 너는 주인을 떠나서 불법으로 도망와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고 편지를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줬는데 편지를 보내서 이 빌레몬에게 갔던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 삶에 혁명적인 뉴 크리에이처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 종, 이 슬레이브, 노예 제도는요, 이미 로마 사회에서 뿌리 깊은 그 신분을 도저히 죽음 이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강력한 어떤 족쇄가 됐다. 한번 종으로 결정되고 나면 이 신분을 스스로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돌아.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혁명입니다. 아니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이 로마 사회에서 그 신분제도를 노예였는데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뉴 크리에이처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고정적인 한계,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못해.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넘어가라는 거죠. 오버컴하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 한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헤브론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12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요, 이 리밋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뉴 크리에이처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린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영적 리더한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네 종인데 네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라. 이게 남의 일이니까 별거인 것처럼 느끼십니까? 이 그 당시 어떤 로마 시대 관습법으로 보면요, 임파서블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욥기가 나중에 마침내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그에게 소금을 뿌리고 아픔을 줬던 그 친구 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어떤 삶에 나아가는 방향,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넘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라, 세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네시모를 보면 이 빌레몬은 자기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노예였고 도망갔던 노예인데 갑자기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 쉽지 않아요. 얘가 내 노예였는데, 더구나 도망갔던 노예인데 용서해줘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줘라. 임파서블이에요.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그래도 나은 본성에 따른 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인간의 어떤 갖춰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 지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까지 가는 게 훈련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도망갔던 노예를 오히려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게 원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그게 오늘 제가 설교 본문 내용을 잡은 대로 그게 조용한 혁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은요, 이렇게 조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노예 해방하자, 악독 지주 물러가라,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죽게 하듯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으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어주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뉴 크리에이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하심 앞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굴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때 세상은 바뀌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이미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어떤 베스트의 정신력, 어떤 베스트의 학문, 베스트의 육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자기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한다, 어떤 혁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혁명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적인 혁명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혁명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낮추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이라고. 네 힘으로 용서하려고 네 힘으로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내는 거예요. 이게 혁명의 방식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은 내 힘으로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말해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혁명의 방식이에요. 내 힘으로 간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혁명,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혁명이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진짜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수백억을 용서받았는데 수천만원, 수백만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손해보는 거, 네가 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겠느냐? 만약 용납하지 못한다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인간들이 진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인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 생각엔 저게 불쌍하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다. 지금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연애자를 받아주자 이렇게 이제 사회가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소아성애자라고 그러죠. 어린애들 보면 엄욕이 생기는 정신병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 엄욕이 생기는 거 이것도 정상이다. 우리도 소수자로서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게 한dak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수간까지 가는 거예요. 짐승들과 성관계하는 거 이건 내 인권이다. 이것도 허락해달라. 이 세계가 붕괴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모든 게 이해되어져야 올바르게 흘러가지.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는 가운데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불쌍하니까 인정하자,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는요 올바른 사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실과를 놔두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셔서 그래야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운영되는 거예요.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질서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 오히려 더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혁명,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조용한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보면서 알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혁명적이고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혁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입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겠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던, 숨가쁘게 살아왔던 모든 우리 인생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드림으로 조용한 혁명, quiet revolution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 개인 속에 일어나고 우리 환경 속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덕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봤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 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높아진 마음과 교만해진 우리의 생각들 주님 말씀 앞에 굴복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운명 속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혹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신의 개발을 앞당겨 주셔서 이 인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제2의 조국인 영국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귀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알아 더욱더 순종함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 당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를 맛보며 나가는 우리 불단에게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